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교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회복하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런 식으로 만나 주셔서 조금 마음이 나아지는 정도의 예배가 아닌 부활하는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포도나무 가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 앞에 서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감사하고 오늘 저는 예배의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에도 목표가 있죠. 그죠? 수업에도. 근데 예배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예배가 많아요. 그냥 예배지,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배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예배의 목표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도 있고요, 몸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몸을 이렇게 거뜬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저는 예배 때 항상 기대하게 되었었어요. 또 예배의 어떤 기대가 안 되던 기도가 더 잘 되는 이제 그런 기대도 있고. 근데 이제 꼭 굳이 또 한번 얘기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이 막 이렇게 달거나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았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것 때문에 돌거든요. 그죠? 염려나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도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돌면 능력이 돼요. 우유를 계속 돌리면 버터가 되고 점점 비싸지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좋아서 음식은 저번주에 먹은 음식 중에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막 그 생각이 막 계속 돌면서 군침이 돌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라면만 먹고 살도 없죠. 근데 그런 음식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오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꽂혀서 계속 돌잖아요. 그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돌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빨아먹으면서 건강한 그런 이 믿음을 빨아먹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피부가 좋아지죠.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쭉쭉 빨아먹으면 영적으로 기도에 시동이 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목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설교 잘했다, 뭐 흐름이 좋았다, 예화가 좋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하게 나게 남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야로 계속 먹혀지는 그런 말씀이 그 하나라도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목표, 시냇가의 나무의 목표. 또 하나의 목표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가지가 돼요. 가지. 이 오른팔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로부터, 심장에서 나오는 힘으로 오른팔의 힘이 다 생기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힘을 잃었다면 접속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결되겠다. 내 잘못된 욕망과 내 어떤 죄와 연약함에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다. 응? 쉽죠? 따라해서 나무가지. 나무가지. 예, 너무 좋죠. 시편 1편의 나무. 요한복음 15장의 가지.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끝나고 나서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네. 저는 죽기 전 딱 한 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준다면 딱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걸 얘기하겠어요. 딱 한 수. 여러분 죽기 전에 딱 한 수를 만약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 그러는데 사순절 중요해요. 사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의 사건 전에 40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사순, 내 4 곱하기 10 해갖고 그냥 40일을 추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더 큰 사순절이 돼야 돼요. 네?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고 다니셨어요. 원래 40일 동안 어디 계셔야 됐다고요? 응급실 옆에 수술실. 자, 오늘은 옆구리를 꼬매야 됩니다. 내일은 저쪽 찢어진대. 이래야 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쌩쌩하게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얘들아,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다.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진짜지 않니? 봐라. 그럼 주님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40일밖에 안 남았으면 애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증권의 신이야. 그럼 증권의 한 수 제일 좋은 거 가르쳐주겠죠. 또는 대박 요리집 사장이야. 그럼 고추장의 비밀을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주겠죠. 그걸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면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 아빠들이 대부분 코치라는 거 알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 아빠가 막 좋아하고 울었다더니 그것만 비춰. 테니스 시험 가끔 보면 뭐예요? 자기 제일 좋은 걸 자녀에게 주겠죠? 여러분은 안 줘요? 여러분 40일 남았으면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걸 줄 것 같아. 죽기 전이면, 헤어지기 전이면. 아멘? 그죠? 제일 좋은 걸 주겠죠. 레시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40일 후면 승천하시는데 허튼 말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노하우를 줬을 텐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복음서 없어. 거의 없어요. 굳이 있다 그러면 뭐 내 양을 먹이라, 또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런 거 몇 개 외에는 없어요. 자, 누가는 똑똑한 의사 출신인데 그 누가가
4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면 사람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거의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반복이 좀 됐을 것 같다. 중요한 건 반복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나 해보고, 그죠? 구별 설교 때 했던 걸 다시 좀 반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막 얘기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듯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신학자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똑바로 얘기한 것은 바로 오늘같이 오늘 한 말씀이 거의 뭐 많지 않은데 그냥 대박의 비밀을 딱 한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은혜 받을 장소, 너의 은혜 받을 그 장소와 시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 한 가지가 가장 대박의 비밀이었어요. 아멘. 40일 동안 그 많은 것 쓸 수 있는데 가장 압축해서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을 누가가 썼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또 발견한 거예요. 왜 부활 후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40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죠? 근데 명확하게 최고의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였어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대박의 비밀이었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박의 비밀 그 하나, 고추장의 비밀, 운동의 비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매싱의 비밀 그 하나를 가르쳤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것을 고지곧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고지곧대로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코치가, 선생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정확한 방법을 정확하게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이라 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어야 돼요. 가르침이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그대로 하는 반응과 노력이,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상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뼈만 상하는 거야. 그대로 하면 엘보 다 걸려요. 방법이 이상하면 망가질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운동 세계에도 코치 잘못 만나면 쟤는 왜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성경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가장 정확한 집중과 노력을 그대로 했을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제가 항상 운동 얘기를 해서 근데 비슷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할 때 오른쪽은 잘 이렇게 했었는데 왼쪽이 그렇게 안 돼갖고 몇 년 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레슨을 한 번은 받아야겠구나 해서 레슨을 하는데, 나름 국가대표를 만난 건데 이 사람이 시키는 거는 나한테 한 달 반 동안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코트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손목 힘으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총알 쏘듯이 공을 보내면 저는 이렇게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빠른 공을 이쪽으로 계속 50개든 100개씩 1시간씩을 받아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부어요, 이거? 여기가 안 움직여요. 아, 이게 왜지? 이렇게 돼갖고 못 움직여. 못 움직이겠다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쪽 팔만 두꺼워지면 너무 힘들어. 한 가지만 시켜. 그래서 야, 왜 이것만 시키지? 끝났더니 또 이쪽 저쪽 움직이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트 바로 앞에서 계속 보내는 그 한 가지 비밀이 저에게는 이게 대박의 비밀이 된 거예요. 어떤 공이든 다 막을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못했는데 시키는 방법대로 거기에 페인이 있었지만, 그 페인하고 게인하고 이게 또 같더라고. 그치? 도야 맞지? 영어 좀 하냐 요새? 안 해? 요새 영어 좀 안 해도 페인, no pain, no gain이라는 게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 그지? no pain이 뭐야? P-A-I-N. 고통 없이 gain, 없는 게 없다. 그죠? 오늘 그 예수님이 이걸 얘기했을 때 이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정말 고통이 있어요. 어떤 한 중요한 것을 하나를 정말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방법이어야 돼요. 정확한 방법에 정확한 노력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얻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예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팔을 다쳤고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할 때 보면, 옛날에 저쪽 제가 노년역에, 신노년역이죠,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에타이 도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좀 오래 했던 제가 무에타이를 한번 배우면 어떨까 해서 갔는데 저는 얼어버렸어요. 왜 얼어버렸냐면, 낮에는, 그때는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 강남에. 낮에는 깡패들이 양아치 깡패들이 와서 운동을 해요. 막 운동복이 완전히 막 빨강파랑해요. 딱 봐도 그쪽이야. 밤에 가면 경찰 형사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해요. 같은 사범 밑에서. 도대체 이 사범은 악의 세계를 누가 이기길 원할까요? 모르겠어요. 사범이 오히려 청년이었는데 어른들이 와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나는 되게 놀란 게, 저도 나름대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아니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40대의 중년의 경찰의 주먹이 쇠 같은 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먹은 둘 다 무슨 철덩이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너무 놀라서, 그동안 난 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제가 잘 할진 몰랐지만, 이게 태권도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다리로 미는. 그래서 저는 앞뒤로 밀고만 다녔어요. 왼발을 뒷발을 띄고 다리로 밀어라. 그래서 지직지 끌고 다니면서 이 보법만 연습을 한 달을 했어요. 그렇게 쭉 밀면서 원투를 치는 거.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만 반응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가르침이 훌륭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아멘. 아멘. 예. 몇 번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 후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에서 방언만 해도 좀 미쳤나? 또는 저런 걸 왜 해? 막 이런 약간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학생회 가고 여러 영적 세계를 접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나 그런 기름 부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에 열심은 훌륭한데 아무리 봐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어떤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써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민감함과 기름 부음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 치면 나오죠. 제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그 얘기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몇 년 후부터 기름 부음이고 어노인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열흘간 구했습니다. 벽에다가 A4지 써놓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니인의 성령의 그 책 보고 하나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는 항상 하나님이 뭐죠? 레시피 그럼 방법은 뭘로 주냐면 성경으로 줘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죠. 너희가 악한 놈들도 지 자식한테는 대박의 비밀을 가져준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니? 근데 구하는 자에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 뇌에 와서 그 후로부터 한 6개월 이상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 말씀만 계속 돈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돌게 하지 않고 진짜로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만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열어주시면서 또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너 쉬지 말고 Never stop praying. 그래서 그때 제가 음료를 네버스탑만 먹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네버스탑 나왔었어요. 진짜로 파란색에 있는 거 네버스탑만 먹었어요. 네버스탑 프레잉처럼 진짜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사이에 제가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고 자기가 나와요. 피해요. 선생님들의 병을 이렇게 손을 대면 손들부터 능력이 나가면서 병이 낫기 시작해요. 이건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님 밑에 가서 안수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개인적으로 네가 뭘 원하니? 솔로몬아 너는 뭘 원하니?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뭐가 그렇게 사모스럽니? 건강이니? 저에겐 그때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성령의 민감함이 시작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 내가 얼마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감한 자신감과 어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니까 권능 받고 일해라 얘들아. 니들의 힘으로 가서 말고의 귀나 떨어뜨리 이런 걸로 넌 2명 죽이고 네가 죽는다. 성령이 임해야 네가 권능 받는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예수님은 선생님이 가장 귀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준 거야. 내가 성령 받고 일해라. 네가 장로라서 일하는 거 아니고 네가 집사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목사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장로교인 성결교인이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변신이 일어났죠.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배가 아픈 얘기를 했어요. 무슨 배가 아프냐면 저는 정말 간절히 너무너무 원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참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그때 9학번인가 한 청년이 제 얘기를 듣고, 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형, 저는 텔레비 보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던데요. 그래서 자식 잘났네.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시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책 읽고 하나님께 막 벽에 대서 기다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한술 딱 가르쳐줬는데 그걸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구하지, 형처럼. 그래?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보지.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무용학과가 처음 생겼는데, 무용학과 애들은 허리가 많이 아파요. 얘들. 왜냐하면 얘들 걷는 자세도 이상하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조폭도 아니고 팔자로 막 걸고,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뭐 성교 무용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팠고 죽겠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허리가 낫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강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로 성령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는데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저는 정확한 방법에 정확한 반응이면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부러워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부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달달 떨던 베드로가 변신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쭈그러져 있다가 기도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아멘. 예. 내게 없는 게 뭔지 있는 게 뭔지가 구분돼.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이 돈이 없다는 건 구분이 됐어요. 아, 돈은 없구나, 진짜. 근데 예수 이름이 있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 아파서 구르는 애 기도하고 나가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 기도 안 하고 여기서 내가 놀다 갔으면은 자신감이 없겠죠. 잠깐 와봐요. 그냥 나버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것만 갖고 모든 신앙생활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지 않으면 우린 자신감을 잃게 돼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돈은 20만 원이나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어요. 차라리 20만 원 중에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2만 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다 보면 돈도 더 오겠죠. 자신감이 생겨요. 원래 도망가야 돼. 안전뱅이 보고. 그런데 담대하게 소리를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자신감이 서 있을 때 시체에게 2명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안 일어났죠. 저는 안 일어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내가 좋았어요. 지금 못해요. 하라면 하겠지만 그때 진짜로 믿고 했어요. 그때 일어났으면 내가 대박 강사가 됐을 텐데. 진짜. 여러분, 담대해지고 싶죠? 아멘. 매일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매일 넣어야 돼요. 공기 빠지게 돼 있어요. 응? 자신감에, 기도는 자신감과 담대함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또 뭐랄까, 저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얘기하고 마칠게요. 슈퍼맨이 슈퍼 배달하는 사람 말고 진짜 슈퍼맨이요. 그 슈퍼맨은 제일 부러운 게 그 자동차 박스가 아니라 그 전화 박스에서 꼭 휙 돌잖아요. 너무 부러워. 왜 부러운 줄 알아요? 나는 옷을 함부로 걸기 때문에 이걸 참는데 오래 걸려. 그냥 옷 갈아입는 게 정말 귀찮은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편해서 그냥 항상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되는데, 저도 아침에라도 추리닝 입고 하루 종일 추리닝 있을 때도 있어요, 요새. 근데, 그러니까 슈퍼맨이 부러운 건 거기서 정말 옷을 정말 쉽게 팍 갈아입는다는 거. 그게 정말
이제 부러운 건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에게 변신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슈퍼맨이 변신해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 다 약해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나와도 둘이 얼마나 있든 영적 세계에서 다 약해요. 우리 다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사람이 변화될 예루살렘 같은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면 좋겠고 저 골방이면 좋겠고 여러분의 옆방이면 좋은데, 내가 변화되는 장소, 그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얘들이 무슨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니들이 기도할 때 네 골방에 가서 한번 슈퍼맨이 되보면 어떠니? 왜 그게 없니? 슈퍼맨이 부러운 것은 옷을 보다는 거기서 변화될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응? 기도는 말이죠, 슈퍼맨의 변신처럼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도 시간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 시간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도 시간에 하늘의 짐을 만나서, 그죠? 하늘의 짐이죠. 왕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짐을 왕에게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또 나의 영적 체육관이 돼서 거기서 영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몸짱 하려고 그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걸 난 봤어요. 에? 영혼의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것은 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정말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고, 악을 써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고, 교회 몇 년 다녀봤다면 1시간도 한번 기도해 보고, 20분도 기도해 보고, 5시간도 한번 기도해 보고, 저기서 기도 잘 안 되면 저 안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여기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절대로 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이런 거 다 갖고 싶죠? 그런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긴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풍선이라 보세요. 이게 독수리의 풍선이라 보세요. 독수리 풍선. 에? 이게 독수리 풍선이에요. 이게 나는 방법은 여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이런 거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고 느껴지고 발휘되려고 하면 여기다 질송가부 그거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사함이고 부활이 소망이가 능력이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지식적으로. 또 우리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떠오르면서 능력이 되고 기름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른쪽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이 두 날개가 막 이게 뜨려면 기도에 주입이 돼야 되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시작해서 바울, 다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으면서 살았어요. 바람 빠지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바람을 넣으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고, 바울 봐요. 예수님 몇 번이나 만나서 겉에봤자 2번 만났겠지. 에?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지게 되고 몰랐던 소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최고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부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
제자들의 정확한 반응.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반응을 합시다. 정확한 반응을 합시다. 오늘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고 정확한 반응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게요. 응? 프린트 봤어요? 봐봐요. 이 설교는요,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설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정확한 자기 신의 한 수를,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거지, 멋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박 사장님이 그걸 주듯이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를 누가 막 인커리지 해주고 날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힘든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아침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부활합니다. 어저께 신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피부가 너무 좋대. 고생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할 만큼 했어요. 짜증나게.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대박 고추장을 제가 한 거예요. 요대로 해보세요. 그럼 안 되면 가져오세요. 제가 혈서를 쓰겠습니다. 단지를 하든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시작. 무조건 가라.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일어나서 무조건 내가 은혜 받을 장소로 기어가든 걸어가든 차 타고 가든, 그게 옆방이든, 근데 화장실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시고. 군대 화장실은 잘 안 됐어요. 들어가서 주님이 거기 안 오시나? 1번 저는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아니면 우리 동네 교회, 둘 중에 하나로 가서 1번 중요한 건 장소,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설사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가요. 2번 시작. 그리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놓은 거라. 보혈로 씻어야 되는 이유는 그 전날 내가 하나님과 사람한테 죄를 짓고 이러면은 이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또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야 돼요. 방법이 다 차례가 있는 거야. 여러분, 로션을 바를 때 비누칠 씻지 않고 로션 막 바르는 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분한테 배운 거죠. 기도의 시동을 말씀으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은 계속 고민만 한 20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머리 타요. 머리 타. 그러니까 우선 말씀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편인 그분이 실권자야. 보좌 옆에 계셔. 실권이라는 얘기고, 또 나를 위해서 강구한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주사님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건 내가 알지만 우리 예수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동이 잘 걸리죠. 기도 시동 안 걸리는 사람 많아요. 기도원에 와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전화하게 되고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기도원 전화하게 돼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와, 욕 진짜 잘하대요. 나랑 거의 막상막하요. 자, 그런데 3번이 뭐냐면 시작.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부어라. 저는 기도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소원 성취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부어지면 자꾸 내가 날아올라. 새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고 부어지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 행복이다. 거의 마약과 같다. 마약 같은 효과. 근데 이제 신약이죠. 4번 시작. 그리고 기도를 할 것과 눈 볼 것을 나누라.
예, 성령을 이렇게 계속 구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요, 자꾸. 근데 이때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오늘 걱정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매상이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겠고, 어떤 사람은 전원과의 만남이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부겠죠. 그때 기도할 것과 간구할 걸 나누는 게 참 좋다고 저는 권고합니다. 기도할 것은 뭐냐면 툭툭 기도해 놓으면 되는 거고, 간구는 뭐냐면 저거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미치지 말고 그냥 20분 동안 그것만 기도하면 거기 역사 일어나요. 난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도할 것과 간구할 것을 나누면 이게 주재료와 부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간. 어? 주재료와 부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엄마가 아프다. 누가 화상 당했다. 그럼 이건 1분짜리예요, 20분짜리예요? 이건 20분짜리야, 영심상. 애가 화상을 당했는데 1분 기도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얘기했으면 20분 했을 텐데. 여하튼 20분짜리와 1분짜리를 바꿔야 되고, 제가 저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적어도 좀 오래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이제 하긴 하는데, 여하튼 나누어서 기도하는 게 참 좋다. 그럼 효과를 많이 보더라. 예. 구경수는 오래 하고 나머지는 짧게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시작. 예, 운동도 2분 기도, 2분 운동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운동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빡시게 해서 운동의 효과를 누리듯이, 이건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20분보다 덜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 효과가 많이 적다 보면 돼요. 적어도 20분은 채우겠다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와서 우선 왔어. 습관에 의해서. 그 시간 이렇게 봐요. 하나님 때울래요. 이러고 있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쁜 마음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 이제 또 반면일상 이렇게 있잖아요. 아, 반면일상 있잖아요. 나가 누굴 따올래요. 이럴 때도 있고. 자, 6번. 시작.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의 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도의 비행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연료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 비행기가 내려오는 거라. 아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그때마다 주입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나 20분 강하게 채우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그 말씀이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비행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7번 시작. 너가 그때까지 기도하라.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이 기도는 긍정, 열정, 소망, 행복, 능력, 얻는 감정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젊은 적부터는 정확한 마음으로 그때까지 예, 맛을 봐야죠. 제가 그 배드민턴장이나 헬스클럽이나 또 무슨 운동을 할 때 제가 항상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첫 번째는 워밍업, 그리고 땀이 났냐 안 났냐, 내가 얼만큼 좋아졌냐. 그러니까 제가 갈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가서 앉아 있어요. 저 배드민턴장 같이 앉아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막 쳐. 그러면 아유 힘들다. 이렇게 보면 그래 줄넘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줄넘기를 하고 나면 한 판만 쳐봐야지. 그러나 한 판 치다 보면 그때부터 열이 붙어갖고 막 5시간, 3시간을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있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12제자 이 정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와. 그래서 엉덩이 대밀고 와요. 그래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보일러 씻고 성경 말씀 돌려. 그러다 20분짜리 한 판만, 여러분 또 10분도 괜찮아. 10분이라도 버티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에 이게 돌아가는 거야. 네. 그러다 보면 야, 20분, 40분, 60분, 1시간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받아야 되고, 그죠?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받는다고 했어요. 사순절, 진짜 사순절은 지금부터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감 있게 하늘의 능력 받으면서 살아라.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뭐 조금 착한 사람 또는 아유 믿는데 더 잘해 막 이딴 식으로 하지. 그런 건 다 남의 얘기라 생각하고 너와 내가 너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 안에 내 말이 주인이 되고 계속 돌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돌기 원한다. 시냇바의 나무처럼. 그리고 가지는 지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변화될 수 있는 그 전화 박스, 마가 다락방, 여러분의 기름 부어진 그 장소에 주님이 거기 일하실 거예요. 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봐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 누구나 봐요.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 너 아프냐? 문제 있냐? 기도해 주마. 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살아계셔. 이따위 얘기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질소를 채운 날아오르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과 금과 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20분 내십시오. 40분 내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고추장 양념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영장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영혼의 짱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싫어하겠죠. 이렇게 레시피까지 있어도 안 하려면 안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들은 말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내가 좀 그대로 해결해 주세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 말 계속해서 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왕창 부어진 자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얻고 옛날에 다 낡아 빨아진 기름 오일이 아니라 새 오일로 갈고 달려갈 수 있는 미션 오일 갈듯이 엔진 오일 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할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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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